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려면 먼저 내 안에 화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화평함,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 마음에 제일 먼저 질문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속에 내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샬롬이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뉴스에 보시면 평화유지군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파견한 군대인데요. 그 군대의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치안을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회복하고 더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화와 어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평화가 생깁니까? 내가 들어가면 평화가 깨집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가 교회에서조차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당연히 있겠지요.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에,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평화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해를 합니다. 이 평화를 깨뜨리는 저 사람, 평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 나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 바뀌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없는 것이 외부의 환경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외부에서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정말로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으면 내 안에 평안함이,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나는 괴로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는 어려운 환경이나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타락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죄와 타락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정욕과 욕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 평안함을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왜 내 삶 속에 참된 평안함이 없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저 사람을 치워야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을 치우면 또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치우면 또 다른 문제로 또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내 바깥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줘도 내 속에, 내 마음 안에 화평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쯤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악하고 타락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하고 부패하고 화평함이 없는 이 타락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임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하는 사업에 본인의 건강에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이 참된 평화, 샬롬,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항상 머물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는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평안이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구나. 화평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내 삶에는 항상 평안함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까? 로마서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왜 평안함이 없는지를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앞으로 오셔서 로마서 7장 19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왜 화평함이 없는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열심과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이나 열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아이는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찾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은 아이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분명히 죽었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려는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욕심이 우리 속에 항상 붙어서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싸웁니다. 언제나 싸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내적인 투쟁과 다툼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번번이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문제없고 인간관계에서도 원만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안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나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약속한 거짓 평안입니다. 그 거짓 평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왜 이것이 없을까?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할까?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평안함이 있고 또 그가 있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 장 뒤로 넘으셔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는 사람의 이유를 설명하시고 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7장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과 (8장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곤고한 중에 있는 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 번번이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딱 부딪히는 교인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번번이 집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요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요동하고 있는 요동침이, 소용돌이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으로 해방된 사람,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욕심, 성령님께서 하기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축복 혹은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수고했는데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잘됐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나를 향하신 선하심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형통한 가운데 두든 어려운 가운데 두든 나를 이곳에 두신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실까?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의 욕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위에서도 간혹 보실 텐데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교만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이 그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국 이 일을 통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찌르시면, 그런 사람의 속을 막 뒤집어 놓으시면 그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까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내 안에서 육신의 욕심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워 나갈 때에 내가 번번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굉장히 폼이 나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폼이하고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좋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얼핏 보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우리가 아는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워린 버핏이 최고의 부자인지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인지 어쨌든 빌 게이츠라고 칩시다.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빌 게이츠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죽을 때에 자기의 유산을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의 유산을 아들인 여러분에게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아들로 삼은 분이 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주셨듯이, 그때 아낌없이 다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유산을 받을 때 얼마만큼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을 선물로 줄 것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산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 함께 그 유산을 줄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영광이 커서 상상이 안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유산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받았던 영광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을 다 받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습니까? 욕을 받습니까? 둘 다 받을 것입니다. 근데 칭찬을 받으면 아주 행복한 거고, 보통은 원수처럼 싸우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는 양쪽에서 돌을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철천지 원수로 지내는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화해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 중재해야 되겠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하죠? 죽을 때까지 내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리라. 그 상처를 우리가 받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해하러 오셨는데요. 화해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죄와 타락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죠? 정말로 화해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화해하기 위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죠? 네가 정말로 우리 둘을 화해시키려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모든 나의 진노와 저주를 네가 다 받고 죽어야 돼. 네가 정말로 화해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화해하러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셨죠? 화해하러 온 예수님을 감사하며 영접한 게 아니라 배척하고 부인해서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화해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화해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웁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고, 화해는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가,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이 길밖에는 화해의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을 좀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3번 기도하며 이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고 딱 죽으셨거든요.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의미심장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치열한 육신의 욕심과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갈등 속에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오해와 자존심 상하는 것, 두 번 다시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나 봐라, 이런 결심을 할 정도로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원수된 것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사람의 배척과 모욕을 묵묵히 받으시고 자기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에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위한 고난과 괴로움을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을 우리가 다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던 것에 우리를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세상이 정말 주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평안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까? 물론 자동차도 없었고, 좋은 집도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평안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함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한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는데 그거는 내 안에 있었던 거다.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분열과 시기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항상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 항상 그게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사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면 되죠? 죽으시면 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지금 나를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딱 분별하시고 그 뜻에 나를 복종하면 됩니다.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평화와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내 삶에, 우리의 주변에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할 것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의 욕심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도록 화평하게 하며 그것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되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나를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